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학개 2장의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학개 2장 1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학개 1장과 2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학개 2장의 말씀입니다. 학개 2장은 학개를 통해 선포된 두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의 하나님의 메시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9절은 학개가 선포한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학개는 다리오 왕 제2년 곧 BC 520년
6월 1일부터 9월 24일 사이에 총 4편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그중 첫 번째 메시지인 1장 1절에서 11절은 6월 1일에 선포하였고 세 번째와 네 번째 메시지는 9월 24일에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인 본문은 7월 21일에 선포하였습니다. 그래 두 번째 메시지는 첫 번째 메시지가 선포된 때로부터 1개월 21일 만에 선포된 것입니다. 이날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지켰는데 태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이 됩니다. 그 절정은 마지막 날로서 백성들은 이날에 성회로 모였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메시지가 성전 재건 공사를 16년 동안이나 미루고 있는 포로 귀한 선민들을 책망하고 성전 재건 공사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 두 번째 메시지는 성전 재건 공사에 임하는 포로 귀한 선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이 왜 이때 주어졌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재개된 날로부터 한 달이 조금 못된 때로서 비록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재개되기는 하였지만 공사는 거의 진척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 포로 귀한 선민들은 7월 1일을 나팔절 겸 월삭으로 지켜야 했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로 지켜야 했으며 7월 15일에서 21일은 초막절로 지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추정하건대 이때 포로 귀한민들은 16년 동안 방치되면서 황무하게 된 성전터를 다시 다지고 본격적으로 재건 공사를 재개하기 위한 준비 작업 등을 겨우 마쳤을 것입니다. 근데 성전 재건 공사를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하려는 포로 귀한민들은 다시 실망과 낙심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의 방해나 조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성전 공사를 재개하는 포로 귀한민들을 실망케 하고 낙심케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이 건축하려는 성전 자체였습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제2성전은 제1성전 솔로몬 성전에 비하여 모든 면에서 초라하기 그지없었기 때문입니다. 제1성전은 가장 좋은 재료인 레바논의 백향목과 은금으로 지어졌지만 제2성전은 포로 귀한민들이 짓기에 팔레스타인의 산지에서 자라는 잡목들로 지어질 것이었으며 성전을 치장할 은금도 많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기술자들도 부족했습니다. 거기다 결정적으로 새로 지어질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포로 귀한민들은 학계 선자의 책망과 공고에 따라서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재개하기는 하였지만 장차 세워질 성전의 외적 초라함을 생각하며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 하나님은 학계 선자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두 번째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를 주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신 것입니다.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은 학계의 세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설교는 이전에 피폐했던 삶을 축복으로 전환시켜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한창 성전 건축에 매진하고 있는 포로 귀한민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여 더욱 성전 건축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설교는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임무가 있었던 제사장들을 그 1차 대상으로 하여 선포되었는데 이는 메시지의 내용이 의식적 부정규례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 번째 설교는 성전 건축이 재개된 때로부터는 약 만 3개월, 그리고 두 번째 설교가 선포된 때로부터는 2달 정도가 지난 때에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학계의 두 번째 설교와 세 번째 설교가 선포된 사이에는 스가랴의 첫 번째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특별히 스가랴의 첫 번째 메시지는 포로 귀한민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당시 포로 귀한민들의 영적 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본 세 번째 설교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포로 귀환민들은 영적 무관심과 나태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뒤로 미루고 있다가 학계 선자의 첫 번째 설교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과 공고를 듣고 3달 전에 성전 건축을 재개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나태함, 부정함 등 영적 상태가 완전히 새롭게 변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성전 건축을 재개한 지 한 달도 되지 못하여 실정을 느끼기도 하였을 것이고 여러 환경적인 요인과 맞물려 낙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학계 두 번째 설교를 통해 그들의 새 성전 공사 재개를 격려하시는 한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 귀환민들의 회개를 촉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선지자의 활약을 통해서 포로 귀환민들이 회개하고 자신들을 성결케 하며 성전 건축에 매진하여 성전 지대를 놓기에 이르자 이제 그들의 형식주의와 부종으로 말미암아 초래되었던 이전에 피폐하였던 삶을 축복의 삶으로 전환시켜 주실 것임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은 학계를 통해 주어진 마지막 네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네 번째 설교는 세 번째 설교와 같은 날에 선포된 것으로 스룹바벨 한 사람을 대상으로 선포되었는데 종말론적 열국 심판 예언 및 그의 복된 피택과 위임의 약속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개인을 향해 이처럼 네 번째 메시지를 주신 것은 1차적으로 그가 제2성전 건축의 총책임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갖고 있었기 때문으로 그 내용은 그를 격려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보다 궁극적으로 볼 때 여기서 호명된 스룹바벨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으로서 종말론적인 심판과 메시아의 복된 피택 및 통치권 위임에 대하여 말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먼저 21절 하반절에서 22절에서 하나님은 열국을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당시 이스라엘의 위협적이었던 열방을 심판하여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장애가 없게 하시겠다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여러 나라로 하여금 서로 치게 하여 그 세력을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아마도 바사 제국의 내란을 염두에 두신 표현일 것입니다. 바사 제국이 내란에 휘말리게 된다면 그만큼 이스라엘에 대한 바사 정부의 영향력이 감소되어 이스라엘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23절에서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택하여 당신의 인장으로 삼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룹바벨을 하나님의 백성의 실질적인 통치자로 삼으셨다는 말씀이요 그를 지극히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종에게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함께 주시는 것은 물론 친히 그를 도우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에 임하는 사람은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일에 충성으로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직분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실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역만이 아니라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내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을 의지하며 충성되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부족한 저희 모두에게 귀한 사명 맡겨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충성되게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교회 본질을 생각하며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로함과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옵나니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들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미래 세대의 주역들 될 수 있도록 귀한 은총을 그들 모두에게 부어 주옵소서. 또한 각자에게 꿈과 비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준비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어서 오직 그 모든 것들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